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찬양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마련해. 나를 그를 조장과 실만함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부르짖어 나를 부르짖어 실만함을 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네, 우리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사랑의 종소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좀 베푸사 서로 참아주면서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찾는 비록 것,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번 더 드릴게.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우리 마음을 않아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정결하게 주님의 사랑인 것만으로 사는 행복합니다. 가진 시간 드리게 것이 고백드립니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다 같이 행복이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아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68편 19절부터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50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귀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데서 또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죄를 횡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횡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박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인정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달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소나기를 부르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기로다. 땅에 열방하라.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이로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자기가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참되고 옳고 바르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영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물질만 보게 됩니다. 물질만 상대해서 살게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장차 나타날 것을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까지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청각도 있고 육의 귀로 듣는 청각도 있고 양심으로 듣는 청각도 있고 영의 귀로 듣는 청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임태규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고 했는데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뭐 아주 그냥 굶어 죽을 만큼 나쁜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참 그 경상수지가 1월달에 48억 달러 적자가 됐습니다. 작년에 무역수지가 그렇게 적자가 많이 됐는데 경상수지는 298억 달러 그 흑자입니다. 흑자. 그러니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한 그 수지만 말하는 건데 경상수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무역을 통틀 다 틀어가지고 작년에 그래도 300억을 가까이 흑자가 났다는 겁니다. 무역수지는 그렇게 적자가 났지만 그런데 1월 달에는 경상수지가 50억 달러 가까이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달러가 빠지는 게 많고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살림이 쪼들어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이 환율이 확 오르겠지요. 모든 것이 다 어려지겠지요. 1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 공장을 지어가지고 해외에서 그 수출하고 해외 공장이
번 돈, 대한민국 공장인데 해외에 있는 돈들을 한국에 붙인 게 63억 달러입니다. 그 63억 달러를 빼고도 48억 달러가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하면 110몇억이 적자입니다. 110몇억 달러. 어마어마한 적자입니다. 옛날 같으면 부도날 그런 적자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외국에서 많이 벌어가지고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48억 달러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기류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을까봐 이제 겁난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3월달, 4월달, 5월달 가면 기류가 바뀌어서 흑자로 싹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봐 이제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월급 받고 살고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이 전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그건 눈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눈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만 봅니다. 좀 나은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봐서 참 육의 눈으로 못 보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저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러다 어떻게 될까? 그것보다 좀 나은 거는 양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 중에서는 양심이 제일 나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잠깐입니다. 잠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겉으로 보이는 사람만 상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속 사람, 참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보아도 육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양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하고 빌라도 총독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육신의 눈으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사형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해요. 너가 정말 왕이냐? 대답 안 해요. 십자가에 안 매달리면 안 되니까 구원의 역사 안 돼. 그 대답 안 해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반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1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앞두고 제자들이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자꾸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는데 이 말씀은 현실을 육의 눈으로만 보고 잘못 판단하여서 행동을 잘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고 하는 겁니다. 좋아할 것도 아닌 것을 보고 좋아하면 나중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도 아닌 것을 잘못 보고 두려워하면 그것도 참 헛일입니다. 욕심낼 만한 것도 아닌데 자꾸 욕심을 내는 그것도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잘못 만족하는 것도 그것도 헛일이고 잘못 안심하는 것도 헛일이고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염려해도 그것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텐데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의 눈을 보니까 염려가 되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도 3일 있으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40일 있으면 성천할 것이고 성천하면 보혜사가 오고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아. 영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이 더 좋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건데 어떻게 하늘나라 갈 건데 구원이 열리지도 않는데 그런데 괜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자꾸 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하니까 너희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염려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믿으라. 응? 그러니 자꾸 뭐 보이는 것만 자꾸 상대하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보이는 거에 뭐 힘이 있냐? 자녀들은 자꾸 부모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지금은 갔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말하네. 있으면 큰아들이라고 대들어서서 내가 말을 못해. 이것이 그냥 덩치도 크고 나이도 들었다고 이제 아빠를 대들으려고 갔으니까. 우리 동정이가 어릴 때는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막 찾는데 엄마가 와도 안 돼. 아빠가 가니까 안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하고 그렇게 사이도 별로고 뭐 그랬는데 뭡니까? 그래도 지강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니까 엄마한테 전화하고 안 하고 아빠한테 하더라고. 마음속으로 아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가 그래도 아빠가 뭐 참 제대로 하는 거 알고 있긴 있구나. 평상시에는 엄마하고 다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 나한테 말하네. 엄마한테 전화하고 어쩌고 해도 큰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이거 뭐 좀 안다 저것이. 아빠한테 힘 있는 거 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 참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잖아요.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내가 이제 지금은 너희와 같이 있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날 보고 싶어도 안 보일 거야. 성취하고 나면 안 보이지. 지금은 어려우면 주님 태풍이 붑니다. 어쩝니까? 파도가 들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베세도 강량이 이렇게 많은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에게 들고 주님 다 해결해줘. 이 사람이 죽어서 오는데 죽어도 살려줘. 그렇게 다 믿었는데 걱정이 안 돼.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걱정이 안 돼. 다 해주는데. 그런데 주님이 자꾸 떠난다, 없어진다 하니까 염려하는데, 야, 너희들 하나님 믿냐, 안 믿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또 똑같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떠난다고 하여서 못 믿는단 말이냐.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상대하고 무엇이든지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그것만 상대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중에서도 양심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고 양심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무슨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영원토록 참 틀림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냐? 똑같이 나를 믿고 안심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참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해서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내가 떠나야 된다. 핍박을 받는다. 장로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이상하게 지금 보이니까 불안해하는데 뭘 불안해하느냐. 의심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잘 못 믿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참 뭡니까? 물리로 출렁이는 물리를 걸어 내려놓고 그것도 믿음 없으면 어떻게 뛰내립니까? 그걸 풍랑이 일고 있는데 주님이 오라니까 오라한다고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믿었는데도 풍랑 있는 바다를 걷게 했던 주님이 바람이 분다고 걸을 수 없도록 만든다면 바람이 더 보니까 빠져가고 주님이 바람 부는 데서 못 고칠 그런 능력이 없는 주님입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 자기들과 육신으로 함께하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고 그랬어. 먼저 건너가서 주님이 안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때까지 제자들은 참 신비한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옆에 계셔야 믿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떠날 때가 됐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것과 똑같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옆에 있었는데 좀 있으면 주님이 옆에 있습니까? 이제 떠나고 없습니까? 떠나고 없어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있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참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와 땅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말했으니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럴 거냐? 그래 어린아이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진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유아들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데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다 같이 읽습니다. 백과는 예배 태도도 참 좋네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은 저쪽에 어디 산 밑에 아파트 지어서 우리 태평양 교회 교인들 다 같이 갑시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곳은 하늘나라에서 머물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면서 아파트 하나씩 없다고 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너는 좋은 것 받았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고민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좋은 것 받았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받은 것 가지고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못 받았던 뭡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좋은 걸 영원토록 받았으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처소를 지금 하늘나라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불의에서 말하는 대로 14만 4천 명만 참 구원받는다면 처소를 14만 4천 개만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뭡니까? 지금 14만 4천 명이면 1년에 1,000명씩이라도 2,000년이면 다 차고도 1년에 1,000명씩이면 100년이면 10만 명이네. 1,000년이면 100만 명이고 그럼 1년에 1,000명도 안 되네. 그래야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도 무지무지 넓고 시간적으로도 무한히 거할 수 있고 그리고 참 너무너무 여유가 많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더라도 넉넉하게 남으니까 야 나는 들어갈 테니까 너는 오지 마라.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살 테니까 너희들은 다 지옥 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얼마든지 참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그래, 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참 많지도 못하고 가봐야 별 볼 일도 없다면 너희들 너희들 큰일 나겠다고 미리 말해줬지 왜 말을 해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염려 말라. 염려 말고 세상에서는 마음껏 심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무한한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인정하여서 보이는 세계만 상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이 앞에서 딱 눈을 부르키고 보고 있지 않아도 아무도 없어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조심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겠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조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좀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의 속뜻은 그 속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콘크리트하고 철근 넣어가지고 집을 크게 짓고 잘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지요?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고 경건한 사람만 들어가고 진실된 사람만 들어가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만 들어가니까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겠답니다. 우리를 정말로 참 진실되고 참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작업이 처소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게 처소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야 들어가는 거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3절입니다.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말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까?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그 하늘나라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은 나라입니다. 내일보다도 모레가 더 좋은 나라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재미도 좋고 더 풍성해지는 나라, 영원토록 풍성해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는 언제 해야 되지요? 하늘나라 준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의 준비는 오늘에 있습니다. 다음 달의 준비는 이달에 있습니다. 늙음에 대한 준비는 젊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준비는 지금 금생에서 해야 됩니다. 영혼의 준비는 현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믿는 행동을 해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만지게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됩니다. 만나고 와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했습니다. 대소의 공로를 다 완성하고, 그래서 완성한 걸 하나님 앞에 가서 완결을 짓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는 우리나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아프고 채찍에 맞으면 피를 흘려야 되고 힘들고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다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야 되는 그런 육체입니다. 그런데 참 이걸 이제 참 예수님이 대속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 몸이 완전히 신령하게 변화돼서 이 끝이 나면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결을 짓고 와야 되는데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갔다 오지 못해서 아직까지 가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만지려고 하니까 이 마리아는 아직 구원을 완성한 사람입니까?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까? 구원을 완성 못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몸에 이 죄악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죄악의 요소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부정이나 죄악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왕계를 짓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는 손을 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를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못하게 만지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다 완결짓고 다 결말을 짓고 다시 세상에 내려왔을 때는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돼서 완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이 더러운 세상에 이 몸을 대고 제자들하고 어울려도 이제는 뭐 상관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손을 대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인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인도한단 말입니까? 손을 잡고 땡긴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인도하는 거지요? 우리 몸에서 죄의 요소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되는 요소, 불의의 요소, 욕심의 요소, 미움의 요소,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씻어내고 완전해진 것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은 너희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고 영감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욕심으로 차 있습니다. 불의로 차 있습니다. 죄악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지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거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주님의 인도는 이 근심이나 욕심이나 죄악의 요소를 하나씩 떨어내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떨어내게 되면 하늘나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많았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경우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넣어주면서 욕심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죄악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떨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이제 들어갈 실력이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는 인도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 따르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허물들이 안 벗겨지고 그대로 있으면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편하니까 이 욕심하고 자꾸 마찰이 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도 벗겨지지 않은 죄악과 허물이 하나도 벗겨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못 따르는 겁니다. 이 죄악의 허물이 조금 벗겨진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죄악의 허물이 많이 벗겨진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저와 따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의 죄악의 허물이 얼마나 많이 벗겨졌느냐. 많이 벗겨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두서가 없이 막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아버지 집이라 했을까요? 왜? 아버지 집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아버지 것을 뭐합니까? 물려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장차 우리들이 다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고 싶은데 아무리 많이 줘도 자기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면 요거밖에 못 받는 겁니다. 자기 그릇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 받는 겁니다. 그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릇을 빌려줄 때까지 다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가 주는 걸, 아버지가 다 많이 자식을 위해서 주는 걸 받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이 아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희한하게 부모를 닮아요. 희한하게. 어쩔 그리 닮는지 몰라. 입맛도 닮고. 우리 집에 아들 둘, 딸 하나도 어떻게 아버지를 닮았는데 아버지를 제일 닮으면 저 앉았어. 근데 좋은 거는 안 닮고 남은 것만 그대로 다 닮았어. 성깔이니 뭐니. 좀 좋은 것도 닮지 그냥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냥 인내도 하고 그런 건 안 닮고 그냥 이것만 닮았어. 이것만. 그래도 딸이 아버지한테 이래.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하가요? 닮아간다는 겁니다. 본받아가는 겁니다. 상속, 닮아가는. 그래서 아버지로 하나는 상속입니다. 하나는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요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자녀는 아버지를 어떻게 됩니까? 닮고 닮아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마음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뒤에 참 많이 있지만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누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하늘나라는 진리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거룩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거룩이 되고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고 참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통하다 보니까 싹 빨려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런데 자꾸 참 간다 그러니까 참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 속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니까 예수님을 봤으면 누구를 본 거나 똑같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본 거와 똑같은데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어.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힌트를 주고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8절에 보면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냥 하나님을 탁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냥 탁 보여주면. 그랬더니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예수께서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속에? 하나님 속에. 하나님은 누구 속에? 예수님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일체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봤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은 결국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일으킨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주님 안에 하나님이 참 자정하고 계신 것이 주님의 말로 나온 겁니다. 그럼 주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참 이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의 머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판단으로 다 표현돼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참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들리지 않는 영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이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것, 없어질 것, 혈육의 것, 썩을 것을 심어서 신령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것을 마련하는 그 참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참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고 믿음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며 의심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하고, 이 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참 권능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 경제가 적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보호하여 주셔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복은 더 많아져서 오히려 더 편하고 부족함이 없고 여유롭고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고 원없는 것은 그 아름다운 믿음들이 자자손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대되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천대까지 복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189장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성도의 영양 공급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옴에 들어가면 다옴의 카페에서 태평당 교회를 치면 태평당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가입 신청을 하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카페에 적을 수가 있는데 성경 한 절 쓰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수요 예배도 빠지지 말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부득이 뭐 일한다든지 하면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새벽 기도도 힘씁시다. 어쨌든지 뭐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기도로 끝나고 부득이해서 몸이 안 좋아서 못 오는 날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